어느 날 머리가 불쌍한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는 천불도 1불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천불만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알았다. 그런데 하루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입니다. 그 세 번째는 기다려라, 지금 때가 안 되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즉시로 예수로 되어지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요 또 기다리라 할 경우에 이 두 가지는 참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럴 때 당황하기 쉽고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바로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서 빨리 이삭을 주셨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실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급해서 죽겠는데 하나님 응답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계속 지연된다면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참을 수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때를 내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 포로가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평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힘쓰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사정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불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두 이름으로 부르셨죠. 야곱과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둘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인간적인 이름인데 사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두 형제가 태어나는데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이고 나중에 태어난 이가 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경쟁을 하고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란 이름을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리고 또 그리고 늙어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도 빼앗아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형의 분노를 사서 하란 외산촌 집으로 도망쳤던 인간적인 이름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부르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실상은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역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다시 개명시켜 줬잖아요. 자, 이 이름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20년 전에 안가품을 갖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답게 뇌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장깨를 부르다가 결국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홀로 약복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내가 보내줄 수 없다 매달렸어요. 그때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이골시키고 나서 얻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이름이에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은 이름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름과 거듭난 이름 두 이름을 갖다가 동시에 불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소유하게 된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이름,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살아가는 이름, 또 그리고 내 소개를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름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야곱의 모습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제약 속에서 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 2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28절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나님도 피곤하신가 보다, 하나님도 힘이 없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낙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창조주다, 나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기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 이 중풍병자들을 대상으로 병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중풍병자 200명 중에 약 30%가 그 병의 원인이 우라병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남에게 돈을 뗐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근심 걱정에 빠졌다든지 또 자기 하는 것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요 우라병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고뇌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소년이든 어린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피곤해 이렇게 다 지쳐 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설명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손을 들었는데 한 아이만 유독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천국 가기 싫으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곧장 미술을 학원 가라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가야 되니까 바빠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참 피곤한 인생이죠. 오늘 여러분 어른들만 이렇게 힘들고 지친 걸 절대로 안 해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 있고 지쳐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지쳐 있을까요? 첫째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피곤합니다. 일만 잘 되면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밤새 내가 철화해서 일을 해도 잠이 부족해도 일만 잘 되면요 피곤한 줄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할 일이 없이 방구석에 맨날 뒹굴면서
TV만 보고 있어도 피곤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요, 이 피곤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언어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해서 피곤한 거예요. 먹기도 잘 되면은요, 아무리 바빠도 피곤한 줄 모르는데, 안 되면요, 맨날 쉬어도, 맨날 사우나 가서 여러분 몸을 풀어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잘 벌어지면은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피곤한 줄 모른다는 거죠. 언젠가 TV 보니까 오징어 잡이 배들이 밤새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이 새벽에 항구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리포터가 밤새 한잠도 자지 않았는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어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만 많이 잡히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해요. 왜 사람이 피곤하느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여기서부터 피곤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든 사정을 알아주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하나님조차 내 사정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또 우리가 시편 13편 1절도 보면은 믿음이 큰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낙심하고 왜 불평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속상한 일, 걱정되는 일, 상처되는 일, 힘든 일, 오해되는 일, 답답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도 살면서 뭐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지 그 사정을 하나님 모르시느냐? 다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 안 하신다고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속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봉사, 선한 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쟁하면서 힘들어하는 일, 억울한 일, 상처되고 속상한 일 우리 하나님 모르시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은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8절 29절 다 같이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피곤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능치 못할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우리 가운데 어때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매달려도 되지 않을 때 야 하나님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힘이 빠고 낙심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앙망한다는 것은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오지 먹이 하나만 쳐다보고 입이 찢어져 벌리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으면 그냥 서 있기도 버거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오를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지치고 또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몰라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하나님께만 내가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봐보세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장정들, 여기서 장정들은 군인의 나이를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길 가다가 피피 쓰러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정이네요.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렇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 자빠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만 내가 고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길이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선택한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만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상한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게 여겨도 손해가 나도 나는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고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여러분 걸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 소년이 어떤 사람이죠? 한참 힘이 솟구치는 나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한참 발전하고 왕성했던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지해서 살자는 친아수르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도 피곤할 때가 있으니까 이 아수르를 이방인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했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장정이라는 것은 한참 무익은 나이를 장정이라고 하는데 장정은 대개 30에서 한 50세 사이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건강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요?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당시 아수르보다도 먼저 생겨서 발전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지니까 소년 같은 아수르를 의지하자 아니면 장정 같은 바벨론을 의지하자 이 두 갈래로 이렇게 의견이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소년 같은 아수르도 피곤해 지칠 때가 있고 아무리 장정 같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는 여러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다른 카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어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앙망하며 하나님을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여러분 혼자 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세상을 경쟁하면서 달려가도록 싸우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셈을 주시고 우편에서 좌편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능력을 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환경 의지하지 말고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났을 때 또 미련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수단도 방법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면 저는 고와 같은 인생이요. 저는 낭떠러지에 이렇게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어떤 힘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독수리 얘기가 나오죠. 이 독수리는 다른 새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새들은 바람이 불고 여러분 태풍이 오면은요 날개를 쫓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숨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오히려 어떻게 하냐?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오히려 높은 창고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새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날개를 접을 때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를 펴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을 향해서, 재난을 향해서, 태풍을 향해서 날개를 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날개를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오히려 투자하고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어요. 자신들의 환경을 인해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사정과 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럴 때 피곤치 않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 바라보라. 너는 내게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새 힘은 어떤 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이 있으면 어때요? 큰 힘이 있겠죠. 그래서 낡은 힘이 있겠죠. 큰 힘, 낡은 힘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내 힘이에요. 내 자원, 내 경험, 내 지혜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내 힘은요 한계가 있죠. 아무리 내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체력이 좋아도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자원이 전부인 줄 알고 썩을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뭐냐? 큰 힘, 낡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새 힘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물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수용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내 머리카락을 끄집어 올린다고 해서 내가 물속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힘이 필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그런 힘을 가지고 총동원한다고 해도 그것은요 낡은 힘이고 헛 힘이에요. 나를 정말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은요 밖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의 자기 힘, 그 낡은 힘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누구죠? 야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물을 빼앗아가지고 외산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쁜 아내도 얻었죠.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재물과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고 또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야곱이 때로 두 때로 나눠서 예물을 이렇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모든 우양떼는 강을 건너고 자신은 두려움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터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삶에 개입해서 쳐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이 있었는데 그 씨름의 결론이 뭐예요? 야곱이 아주 녹다운 되어 버렸어요.
야곱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야곱이 그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하나님 붙잡은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란으로 갈 때도 그 광야 하룻밤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락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찾아오시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많은 양떼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자기 삼촌 라반이 말이죠. 야곱을 추적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야곱의 손끝 하나로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켰던 분이요. 지금까지 보면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붙든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이때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한계를 느낀 거죠. 자, 형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데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살리려고 오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두 대로 나눴어요. 한쪽을 치면은 한쪽을 내가 챙기겠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야곱은요, 이 잔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계산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약복강에 홀로 남아있어요. 건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불안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자기는요. 자기 노력으로 이쁜 아내도 얻었잖아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 얻었잖아요. 자녀를 또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세상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힘쓰면 된다. 안 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했던 이 야곱. 그것 때문에 자기는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빌 존슨에 져서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이 안 도와주어도 목회를 잘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어도 공부를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중직도 되고 생명의 종교가 한낱 세상적인 종교를 전락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야곱으로 살아가는 세상. 목사도 야곱으로, 교회 리더들도 야곱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야곱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오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고 우리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다스린다, 내가 간섭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너 인생은 하나님께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것이 뭐냐?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만과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그것이 많이 힘들죠.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단 말이죠. 내 뜻대로 살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여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이 낡은 힘이었다면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 새 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낙심이 차고 왜 내가 힘드느냐?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힘쓰는 방법밖에 몰라요. 내가 계산하고 사고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것밖에 잘 모르거든요. 본능에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 이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셈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부르짖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셈,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내 힘으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체력도 내 실력도 내 능력도 내 방법도 하나님 저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와는 다른 점이 있다겠잖아요. 다른 새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숨을 곳을 찾지만은 피할 곳을 찾지만은요 독수리는 어때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는 저나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환난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승리하는 이런 독수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